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여아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었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서 16장 또 이사야 7장 8장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다시금 재편집해서 이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서 16장에 보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르신 왕과 베가가 함께 지금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오는 이 두 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이 아수르 왕에게 디글라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가 이제 내려와서 이 아람 왕 르신까지 죽이고 쫓아내어 줬은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는 도리어 그를 공격했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크게 보면 결국은 이 아수르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또 이후에 이제 사네립 왕이 남쪽 유다까지 괴롭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역대기 사가의 역사로 볼 때 사관으로 볼 때는 결국은 잠시는 열왕기서를 통해서는 그런 유익들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잠깐일 뿐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나라의 전체의 역사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때에는 앞에 말씀 봤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20만 명의 포로가 북이스라엘에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것이 남쪽 유다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함인데 너희가 어떻게 형제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 사건의 전말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20만 명의 지금 포로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요. 물론 이 사건은 지금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20만 명이 지금 돌아왔다면 그때에 아하스 왕은 뭘 해야 돼요? 이 일이 남쪽 유다의 징벌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이 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노를 거두시려고 이렇게 포로를 다시 귀환하게 했구나. 돌아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했잖아요. 20만 명이 돌아왔을 때 그냥 돌아왔겠어요? 그렇게 오데시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까지 끌려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역대기 4가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 전혀 어떤 회개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있어요. 돌이키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20만 명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이 일들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하스 왕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역대기 4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던 이유가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17절 18절에 에돔의 나라와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약해져 있는 유다를 향해서 이제 남쪽과 서쪽에서도 블레셋과 에돔이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돔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을 사로잡고 블레셋이 마을을 점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보통의 남쪽 유다 왕들은 그래도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섞여 있었고 대부분 선한 왕들이 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선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악행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왕들을 향해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들이 없었어요. 아하스 왕이 바로 처음부터서 그는 악했다라고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네 아들 스알랴숲과 함께 가서 아하스에게 전해라. 이 두 나라는 두 불타는 지팡이 이 불쏘시개 같은 그런 그루터기밖에 안 된다. 그들이 너희 나라를 점령하려고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그 계획이 실현되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게 징조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게 아하스의 신앙 태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렇게 오히려 22절에도 보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권고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고할 때 아하스 왕은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의 뜻이 들려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짓들을 더 열심히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이후에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겠지만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이기도 하겠지만 므낫세 왕이 등극하기 전에 이 12번째 왕인 이 아하스 왕이 가장 극악한 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왕. 결국은 그 망령되이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낮출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아람을 통해서 그리고는 에돔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잃지 않고 지금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죽으라라는 심판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여러 사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20만 명의 포로가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굴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는 디그라 빌레셋을 위해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과 왕군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은근과 결국은 그의 신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와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좋은 지혜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던 것이죠. 신흥 강국을 의지하고 손잡는 것, 외교적으로만 봤을 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좋은 판단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거기까지가 아하스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 일들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우리 판단에 생각하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이 있기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를 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인생이 아하스의 모습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결정들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원하시는 그 삶의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하스는 23절에 보면 다메섹,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역대기 11기에 보면 이제 디글라 빌레셋이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아람을 쳤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해서 다메섹에 있는 이 왕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뭘 본 거예요? 그 다마스커스의 그 신들을 보고, 그 제단을 보고 자기 제사장에게 그것을 우리아에게 알려줘서 이 제단을 만들게 하고, 이후에 이제 사절을 끝내고 나서 돌아와서는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앞에 그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의 모습들. 오늘 역대기서에도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아하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의지했던 신앙. 눈에 보이는 열국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거짓 우상을 붙들고 의지했던 신앙. 역대기서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마치 다메섹의 신이 망하게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왜 망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우상은 어떤 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죠. 신이라고 그냥 칭할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는 존재들,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존재들. 그런데 왜 그런 존재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 거짓된 신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하나님이 아수르가 결국은 치게 만들고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 전쟁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들의 신이 이겨서 유다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죠. 아하스는 24절 25절 보면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진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자기 자신 혼자서만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 온갖 우상 신전을 세우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혼자의 죄로 만족치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동참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들. 결국 그는 남은 모든 행위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보면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이 왕의 묘실에 들이지 못한 왕들이 있었죠. 이 지금 아하스도 그저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람이나 요아스처럼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평가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죠. 인정받지 못한 왕.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선대 왕들이 묻혔던 그 왕의 무덤에조차도 묻히지 못했던 인생. 이게 아하스의 치정일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때로는 주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님을 알려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의 그릇된 삶을 위해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즐거워 하십니까? 내 삶에 벗겨내야 될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 인간은 별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은 제약된 본성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볼 때도 깨어있지 않고 말씀 앞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을 때 내 육신, 내 죄악된 본성들이 불일 듯 올라오려고 하고 그 죄악된 본성이 요구하는 악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때마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 그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다시금 나아가는 것. 그 삶을 주구장창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않느냐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끝까지 최종 종착지까지 가서 승리하냐 못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할 때 철저하게 돌이키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끝까지 시정일관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 속에서 왜 이 사건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겉에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설 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혹은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내 자녀들이나 다른 이웃이나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대로 나의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가서 그들이 동시에 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이 악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 히스기야와 같은 당대의 또 선한 왕이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본받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표지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주님을 떠났던 인생을 아하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하스처럼 돌이키고 돌아서야 될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게 깨우쳐주고 알려줄 때도 그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영의 눈을 닫고 자기 육신에 자기 정욕에 좋을 대로 행했던 아하스처럼 우리도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고 영적 눈이 띄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신 자리에 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에게 그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다른 이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한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함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웅현동교회가 그렇게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와 같이 빛을 도려내고 소금의 짠맛을 회복해 하여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깨어지고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